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네, 오늘 3장하고 4장도 조금씩 살펴볼 테니까요. 성경책 덮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9월은 결실의 계절로 저희도 결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로마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교회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가 로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말씀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들로부터 로마가 어떤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 이방인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서로의 미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죄인임을 알려줌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의도를 생각하게끔 했으며 한 마음으로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써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4장은 3장 후반부, 즉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묶여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 즉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이 3장 뒷부분부터 4장 오늘 읽는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는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주장이 담겨져 있고요. 4장에는 그 실예가 되는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중반에서부터 3장 중반까지 꽤 긴 분량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모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자임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인간은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글이 3장 19절 20절인데요. 그것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고요. 19절 그리고 20절 이 두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스러운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사단은 우리를 좌절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한 부분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항상 함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곧 율법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계신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야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사실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 중, 그러니까 사사기,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예언서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고통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쯤이 오게 되면, 그 중간기를 거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늘 자신들의 구원은 율법과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니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런 저주스러운 상황을 면하자,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아무도 너희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구원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바울은 긴 설명으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읽게 되는 그런 로마서의 부분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에는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그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약성경에서는, 그리고 자세히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인지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3장입니다.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율법의 행위와 별개로, 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앞에서 읽은 3장 21절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21절에서 역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얻게 된다고 22절, 27,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29, 30절에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것이라고 24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한 것임을 24, 25절에서 역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부족한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구원을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복음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 즉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증거되었던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을 존재케 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첫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사장에서도 반복되어서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그의 행위, 즉 할례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행위를 앞서려고 했고 할례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가장 좋은 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좋은 예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의가 그의 행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가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힘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창세기 15장에 있던 그런 기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것은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알려주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는 어쩔 때 인정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을 때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0.0001%라도 만약에 불순종에 끼어있는 상태라면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아브라함을 예로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런 그의 의를 얻을 만한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내용이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다윗의 고백까지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이의 죄를 가려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그에게 은혜이고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가진 조건은 죄인이라는 그런 현실뿐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 될 조건인 복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를 인정받은 그런 시기를 제시해주면서 아브라함이 의를 인정받았던 그 시기가 할례를 받은 그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임을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 즉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더 확증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맺어주신 언약인데요.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상속자, 즉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언약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한 언약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을 근거로 한 언약이라는 것을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 준수로서 그들에게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그 백성들에 의해서, 그 자손들에 의해서 지켜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4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미 파기되어서 파기된 약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헛된 언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후손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될 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려서 지금의 우리가 고백하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16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즉 죄된 본성이 갖게 되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습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나의 행위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좌절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거치는 도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심으로 너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맺는 열매는 죄와 저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뿐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외식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를 따르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서 율법의 일부를 지키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율법의 조문들, 그 문항 하나하나들을 지키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내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약속 있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율법 하나하나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얻는 유익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여서 받는 은혜로 주시는 유익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얻는 그 유익을 공유함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믿음의 자치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된 자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처럼 기브앤테이크처럼 어떤 대가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행위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어떤 애정이나 자비를 바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냥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육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애정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가득하지 않다면, 그리고 가깝지 않다면 그 귀한 구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10원짜리를 바닥에 내던지듯이 우리들에게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잊고 너무 바쁘게 계신 것이 아닌가,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신경 쓰시느라 나를 보시지 않으시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자치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지를 따라 사는데 더 애써서 나의 행복이나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꾸 나 자신만을 돌아보고 나의 행위만을 돌아보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잊을 때가 많아서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신 이 한날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